제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목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저번 주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 관련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니실 때 예수님을 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그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종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좀 가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가려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참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지만은 의학적으로 치료도 잘 되지도 않고 귀신에 들렸다는 건 힘든 상황이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죠. 대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닌데 좀 봤는데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안 돼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증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귀신은 사람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뜨리기도 하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린다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다니실 때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했습니다. 이건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그 모습,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의 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은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으러 다녔겠죠. 찾아 헤맸겠죠. 하지만 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힘들 생활 중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더라, 치유할 능력이 있다더라,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분이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도망가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간절하겠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으면은 내 딸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마을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뭐가 많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연예인들이 오고 뭐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그 주위에 몰리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또 슈퍼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장벽이었어요.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만나는 상황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 생활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먹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려고 해요. 또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할 때 현실의 장벽이 있어요.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현실 때문에 의지를 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극성스럽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음에 하자. 흐지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 마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현실의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언제 지르십니까? 큰 소리를 언제 지르세요? 절박할 때 지르잖아요. 마음에 절박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지르시잖아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큰 소리로 지금 얘기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큰 소리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처럼 비록 내 처지가, 비록 내 딸이 지금 이렇지만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상황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믿음이고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부끄럼 없이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기도 이렇게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여러분 해결받기 원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으신다면은 먼저 내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온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부르짖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면은 예수님도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걸 들었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무안하셔서라도 이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는요, 제자들은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시끄럽다고 하면서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럽네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저 여자 쫓아보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제스처가 없으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창녀와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불쌍한 여인이거든요.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의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죠. 내 지금 상황까지 크게 말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크게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저리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없고 힘들죠. 낙심했을 겁니다. 낙심해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원망. 예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원망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 맞나? 과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씨가 더 크게 자라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 키워주고 싶어요.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본 듯한 말씀입니다. 바로 저번 주일 우리 2부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비슷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갔습니다.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가 됐어요. 가는 길을 이렇게 주저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주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가다가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정말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여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주시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세계적 부흥사였던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무디, 이분이 섬기던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설상가상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온 시가지가 많이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그 화재로 무디가 시무하는 교회도 타버렸어요. 교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제 건수를 잡은 거예요. 됐다. 좋은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빈정거립니다. 이제 무디에게, 목사님에게 빈정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설교하신 것 맞지요?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졌는데 왜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성전이 다 불탔는데 왜 그것을 보고 좋지 않지 하셨을까요? 이 말을 듣고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새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시 새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다 헐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교회를 허는 비용과 시간을 다 덜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당을 지어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절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두 번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는 유대 민족 외에는 너희들을 품어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낙심되는 이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마 이 정도까지 이제 말을 듣게 되면은 대개의 사람들이 이제 포기합니다. 나는 아닌갑구나. 나는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나 아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장벽에서 불러도 대답 없이 주님께서 있었는데 그 장벽에 부딪혔던 이 여인이 이 두 번째 장벽이 가로막자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갔습니다. 한 발 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냥 더 예수님께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신앙의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한 이의 태도는 뭡니까? 구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한 이의 태도는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거든요. 얻을 때까지. 찾는 이의 태도는 뭡니까?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사람의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을 해서라도 매달리고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많아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또다시 큰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거절의 강도가 이제 더 세졌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인격의 모독까지 느끼게 하는 말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공원이나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은 뭐 날씨가 이제 좋을 때니까 유모차를 많이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유모차 이렇게 보면은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먹을 것이랑 간식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유모차 태우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뭐 엑스포 박람회를 갔었는데 유모차를 보니까 유모차의 반이 개가 타고 있어요. 예. 그 개들이 유모차를 타더라고요.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 개 팔자가 많이 좋아졌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죠. 욕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우리도 사람을 개라고 하면은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욕설에는 우리나라 욕에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설교 말씀 왜 뭐 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개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마지막 거절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 여인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참 정말 믿음의 강심장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듣거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 신앙의 이 여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거절과 모욕과 절망의 장벽 앞에서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더 부르짖습니다. 앞서 22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말은 쉰 목소리로 아주 끈질기게 울부짖으면서 반복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절하며, 이 말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뜻으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 신앙의 다짐, 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처럼 정말 꽉 막혀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어려움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매달려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도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요. 응답 없으셔서 내가 이제 기도를 끝내야겠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여인과 같이 물러서지 않는 신앙, 절대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세요.
더 매달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주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여인이 계속 주님 앞에 더 매달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고백, 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이 한 마리의 개로 취급받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직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부스러기도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는 자기 인정입니다. 여인은 주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 자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제가 그렇게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무조건 옳습니다. 그냥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겸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주님, 나는 개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다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옳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9장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찬송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주께 다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처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거 절대 신앙이라는 것이죠. 용기를 주시든지 실망을 주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주시든지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고 예하고 고백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절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놀라셔요. 이 여인의 고백 예수님이 놀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을 하세요. 네 믿음 참 좋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셔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는 단어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faith. great가 뭡니까? 우리 크고 멋지다, 훌륭하다죠. faith,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reat faith.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로 이 여인의 믿음이 크고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딸은 그때부터 귀신 들린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능치 못함 없이 다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자, 이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언제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이 여인처럼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장애물 몇 개였습니까? 큰 장애물 3개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여인처럼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처럼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천하다 하면 나는 천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싫으시다 하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받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외면 안 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안아주셨습니다. 간절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Great faith, 네 믿음이 훌륭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크게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